오늘은 시련을 넘어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 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입니다. 갑자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제 막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례식이 끝나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역의 장소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련 속에서 지내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셔야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광야로 보내신 분이 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시련의 장소,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련은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련의 시간, 시험의 장소가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낙원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의 장소인 광야로 내모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사역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바로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시험의 장소인 광야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악한
사탄의 영인 마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련의 장소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1일 금식하셔야 했고요, 들짐승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결코 쉽지 않은 시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시련의 시간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인간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속삭입니다. 또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그런 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영웅이 되어보라고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테니 나를 한 번만 섬겨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마귀가 예수님께 출제한 이 시험 과목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마귀가 집중적으로 추궁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마귀의 이 시험은요, 사실은 역설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곧 시험에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로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로서 마귀의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것은 곧 부정행위와도 같은 것이 되어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셔야 할 인류 구원의 사역은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인간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십자가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연약한 인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신 죽어가는 것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당신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도망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때부터 이제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귀들은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거룩한 사역을
막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낸 이 시험 문제를 거뜬히 풀어낸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마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감히 어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의 장소요, 시험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귀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이 권세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아들과 양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요? 마귀 앞에서 말입니다. 사탄 앞에서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내놓은 시험 문제들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근데 그 시험의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시련의 장소인 광야가 바로 우리가 시험을 쳐야 하는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실제 광야를 찾아서 가라는 말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죠. 너무나 힘이 지칠 때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면서 항변할 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다가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의 시련의 자리에서,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주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북해에서 청어들을 잡을 때에는 엄청 싱싱한데 이게 런던 시장까지 먼 거리를 옮겨오게 되면 이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도 이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의 좋은 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부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별로 시원한 해결책이 없었답니다. 자, 그런데 한 어부만은 달랐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청어를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까지 가지고 와서 아주 큰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어부들이 그 비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청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산채로 싱싱하게 가져올 수가 있나? 자네의 청어들만 싱싱하게 살아있고 우리 청어들은 다 죽어가지 않는가? 제발 우리들에게도 그 비법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어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청어들을 잡아서 보관해 놓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네. 아니,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메기가 분명히 청어를 잡아먹는다네. 하지만 놈은 그 많은 청어들 중에서 한두 마리밖에는 잡아먹지를 못한다네. 그 대신에 통 안에 남아있는 대다수의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도망쳐 다닌다네. 그래서 아무리 배가 한참 후에 런던에 도착을 해도 살아남은 청어들은 모두가 다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 거라네. 청어에게 메기는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대상이죠. 그러나 바로 그 메기 때문에 청어들이 살 수가 있었답니다. 오히려 힘차게 움직여서 더욱 싱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어부가 청어를 다루는 방법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법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펄펄 뛰는 청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세상의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귀와도 타협하면서, 불의와도 타협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시련의 장소인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는 마치 메기와 같은 이 마귀들의 시험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곳에서 마귀가 주는 시련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배고픔을 참아내야 하고요, 들짐승들의 공격도 이겨내야 합니다.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하고요, 낮에는 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려고 하냐고,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눈 딱 감고 세상을 좀 더 쉽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나누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무시하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해보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귀를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라고. 욕심대로 살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나를 숭배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유혹이나 시련들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시련과 시험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죽은 청어가 아니라 펄펄 뛰는 청어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시련의 시간이야말로, 이 시험의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셨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시련의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차가운 겨울에 이 시련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찬란한 봄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광로에서 시뻘겋게 달구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은 이후에, 그 단련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다른 쇠들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강철이 탄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매기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매기들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 매기들 때문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미 그 매기에게 먹혀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아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매기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욱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연단하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간혹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닥쳐온 시련에 좌절하고 쓰러져서 매기의 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면 죽는 겁니다. 포기하면 죽는 겁니다. 매기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보여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 권세를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마귀 권세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 생각과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우리가 첫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올해 첫 번째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1년도 표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 삶에 침투해 오는 이 모든 시련의 매기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시련을 넘어 축복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복된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